오늘 시간에는 마리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지난 주일은 요셉의 신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요셉은 멋진 남자, 마리아는 착한 여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멋진 남자, 착한 여인이 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세기와 2000년도가 오늘을 포함해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성탄절, 새천년으로서 첫 번째 성탄절, 20세기 마지막 성탄절도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지금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할 때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자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미래를 계획하는 자만이 현재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반성하고 오늘을 최대한대로 살아가면서 내일을 꿈꾸며 내일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또 틀림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포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꿈꾸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한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교훈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성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탄생 영광을 바라보며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극복한 사람, 극복한 여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소원하며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 순간순간 함께한 여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 신앙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에 통참하는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만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찌 하나님 아들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너무 놀라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이며 성탄은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예수님의 탄생은 은혜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뭐라 말합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말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는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 이게 모든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도 음도 하나도 없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 이게 모두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은혜를 입은 자에게 뜻있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뜻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사명받은 자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문제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많은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더 힘있게 용기 있게 담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동정녀 잉태 은혜는 축복인 동시에 고난이었습니다. 영광의 동시에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정혼한 마리아, 남편을 함께하지 아니한 마리아, 남자를 몰랐던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건은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분명 희학 것은 뭡니까? 고난의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 다 내지 아니한 백사장에 두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 한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 신났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줬구나.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 벌판에 우리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신나게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라보는데 발자국이 한 발자국은 없어졌고 한 사람 발자국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했답니다. 예수님, 왜 이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만 홀로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넌 기억이 안 되는구나. 이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는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 내가 너무 지쳐서 고통스러워서 너는 혼자 설 수도 없었어.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 고맙습니다 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놓칠지라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줬을 때 그 속에는요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주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그와 늘 함께 계셔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애머러 내려갈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가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뭡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는 읽으면서도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이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가랴와 마리아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면서도요, 사가랴는요 제사장이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탄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환경을 바라보므로 그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들려준 세례요한의 탄생을 사가랴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들었어요. 들려줬어요. 그럼에도 정작 자기가 나이 많아 늙어서 너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사가랴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이 아니라 사가랴의 신앙은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환경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한다면 그건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고 믿을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다른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동정녀 탄생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와서 너에게 이제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증거로 마리아는 예수에 관한 말이나 또 예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탕생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 이루어질 끝까지 기대한 이런 신앙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은 뭡니까?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 그림이 내게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려야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내 그림이다. 저 그림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성경 인물 중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 때부터 그의 삶부터 그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부활까지 성천까지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모두 체험한 여인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마지막 부활까지 마지막 성천까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교회의 성령 강림이 임하는 시간까지 모두를 체험한 사람 딱 한 사람,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요, 말씀을 체험한 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과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복인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탄생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사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전해볼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체험되는 사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리아를 복 주신 것처럼, 마리아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복 주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건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도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찬송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정말 자신합니까? 자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물어봅니다.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11조 드리면서, 감성금 드리면서, 건축금 드리면서 감사합니까? 찬송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주일 예배 드리고,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그러거나 돌아갈 때는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찬양하는 찬양자로, 설교자로, 봉사자로, 가르치는 자로, 안내하는 자로, 안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써주신 거래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써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만입에서 다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마리아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동정녀 잉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요, 태어날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다 낳았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애굽으로 그 핏덩어리를 끌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난 남편이 아주 가난한 목수입니다.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목수와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슬픈 것 중에 제일 슬픈 것이 뭡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 앞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아들의 제자에게 의탁되어서 노후를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찬양할 게 없습니다. 한탄과 한숨과 어떤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아들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낳았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 있다 일컬이로라. 많은 사람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어볼래요. 복은 누가 받죠? 복은 누가 받죠? 복 누가 받죠?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누가 행복하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누가 성공하죠?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누가 은혜 받죠?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어느 사람을 은혜 못 받는데 은혜를 못 받지. 사랑 못 받는데 사랑 못 받지. 남편이 혹 사랑을 좀 덜 해줘도요, 우리 남편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너무너무 받아요. 사랑을 해주는 불고 사랑 못 받는데 사랑 못 받는다니까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 있다고 말해야 돼. 사랑 받는다고 말해야 돼. 난 성공한다고 말해야 돼. 난 은혜 받는다고 말해야 돼. 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해야 돼. 그때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김치국 먼저 마시는 것은요, 좀 좋지 않게 평하잖아요. 떡 좋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예요. 아직 복을 못 받았는데 불구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마시는 거예요. 난 복 받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난 잘된다. 말할 때 그대로 되는 건 믿으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된 거, 이것이 진정한 감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분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목사로 쓰임받고, 장로로 쓰임받고, 전도로서로 쓰임받고, 권사로 쓰임받고, 구역장으로 쓰임받고, 50번장으로 쓰임받고, 성가대원으로 쓰임받고, 교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큰 복 중에 복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것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일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복 중에 복이 뭐냐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십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다고 하고 직분 주신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엎은 예수님 탄생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기원 전, 기원 후, BC, A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는 오셔서,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는 오셔서 인간의 생각과 반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막 바꿔놨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셨습니다. 죄인을 변화 의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종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2장 53절에 보니까 권세한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냐? 이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사명 없는 자가 사명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자가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에 결합된 성탄 은혜는
이제 누구에게나 임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에게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소원하는 자는 아기 예수와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 영광을 맛보면서 영혼이 달뛰며 범상 흥통하며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어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기 예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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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마리아만 아닙니다. 우리도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며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